절시 교독해 올립니다.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.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.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.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.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.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.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.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.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.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.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.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.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. 그 이름의 수라.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.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. 아멘.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거자, 전도자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또 확신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애썼던 분야는 바로 교육입니다. 그래서 그냥 이 험난한 시절 가운데 하루하루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여져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민족을 살릴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죠. 이 스크린턴 여사와 그의 아들을 통해 세워진 이 이하 학당도 그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던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 배출된 졸업생 중에 우리가 기억할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하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. 그는 이름이 없었죠. 인천 지역의 어느 지역에 있는 모 집안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.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젊은 시절에 그냥 있고 싶지 않아서 밤중에 그 집안 사람들을 대동하고 와서 이화학당에 입학을 요구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때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 학당은 이 기혼자들에 대하여서 문을 열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입구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었죠. 그때 유명한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. 그녀가 이 밤길을 밝히고 왔던 이 등불을 끄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. 지금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은 이런 어둠과도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에게 왜 빛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십니까? 이 말에 감동되어져서 이 최초로 기혼자 입학생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
최초로 여성으로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져서 웨슬리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, 그리고 그녀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 쌓은 친분들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지요. 그리고 귀국하여져서 그가 실제로 이 여학당에서 사감을 하면서 소위 호랑이 선생님으로 그가 통하게 되고,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이 독립운동의 의지를 가르칩니다.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이 애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냥 이 학당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그냥 지식만 습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민족적인 사명을 품게 하기 위해서 막 애썼던 것이죠. 그랬던 그녀는 실질적인 또 행동가이기도 했는데요. 실질적으로 이 파리 강화 사건, 파리 담화 사건을 위해서 이 영친왕이 비밀리에 이렇게 파견되었을 때에 사실 그 일행에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. 그랬다가 만주에서 그녀는 우리 동포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되어집니다.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시대 가운데 그냥 숨어 지내는 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맞서는 한 사람이 되었다가 독살당한 기독교인, 그가 바로 하란사라고 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독살당할 그 위험과 또 도전과 그 힘에 맞설 수 있는 것도 기독교인의 용기이고 전도자의 용기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.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지니라.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배경은 이 성전 지상주의자들, 이 성전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왔는데,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, 우리가 해온 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,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이 성전 지상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못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. 이 말씀에 사실은 이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기거하는 자들에 있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,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이 박해가 되었던 사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유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독하는 사건입니다. 신앙과 대표적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 성전 모독의 사건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실은 일어났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에 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.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비천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거.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며. 다니엘서 8장에는 이 소위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묘사를 하게 되어지는데,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바로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,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기억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. 이 셀류커스 왕조가 이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침공을 하면서, 그러면서 이 추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왕이, 이 침공자의 왕이 바로 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의 굴하지 않는 이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입니다. 그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죠. 그 약탈은 기본으로 자행되어졌습니다. 그 후대에는 또 폼페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 지성소의 군대가 다 치고 들어가서 짓밟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요.
또 그 후대에 이 로마 군대의 소시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소위 헤롯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을 때에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. 근데 그거보다 가장 강도가 셌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던 시절이지요. 헤롯 아그리파, 그러니까 주후 한 39년, 40년경 이때쯤 되었을 때에 이 가이우스 황제가 이 유대 땅에 이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가이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재단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아그리파 왕이 이 로마에서 자라기도 했고, 이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기 직전에 그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이력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땅도 더 받았고, 그래서 로마가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었는데,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했죠. 그랬더니 그 제단을 파괴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에 화가 난 가이우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새로운 제우스인 에피파네스 가이우스에게 봉헌된 제단이다, 이런 제단을 세워버립니다.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나 필로의 기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 명분, 이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진정한 신인 로마의 황제가 여호와를 폐위시켰다, 그런 상징으로 그 성전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세워뒀던 것입니다. 그리고 후대에 이제 이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AD 70년경에 이 황제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, 그때 이제 성전을 다 불태우게 되지요. 그리고 그곳에서 있던 뭐 지성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군대가 깃발을 들고 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이 점령 군가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자, 마가복음이 바로 이때쯤에 이제 기록되었던 서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공동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났을 거예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.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있지 마라. 언젠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게 되어질 텐데, 정말 그렇게 무너져 내렸죠. 서지 못할 곳에 가증한 이들이 서게 될 것이다. 바로 로마의 군대가 그곳에 서서 환호를 부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 처참하게 어떤 배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. 네로 황제가 그 치세의 말년에는 그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냐면, 내가 이 로마 제국을 새롭게 아주 아름답게 재탄생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도시를 완전히 싹 다 바꾸는 이런 것들을 추진합니다. 그러다가 그가 어느 것까지 하게 되어지냐면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건설하고 이런 짓들을 벌이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아지고 불만이 쌓여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때에 이 네로가 그 정치적인 탈출구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, 이 불을 내가 놓은 거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사실 기독교인이 불낸 거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. 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.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피 묻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놓은 다음에 이 들개들을 풀어놓아서 이 들개들이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하는 일들,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, 또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일들, 이런 일들을 가행을 하게 되어집니다. 바로 그때에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되어지죠. 로마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, 바울은 이 목이 잘려져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의 생명의 박해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.
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의 이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이 되는 인물이죠. 게마트리아에 의하여서 이 철자법 숫자로 변환하면 이 도미시아누스를 이야기를 하니까요. 그가 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도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. 그리고 세상은 다 신의 아들이다. 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정신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배자인 신인 로마 황제의 자녀들이다. 이런 개념을 세운 겁니다. 그래서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 살벌한 이런 이 처형들을 감행을 했던 것이죠.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끝까지 저항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겁니다.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에게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. 오늘 15절의 말씀이죠. 이런 박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.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박해의 시절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위로와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.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4장 9절을 가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.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. 이 박해와 이 고통의 두려움 속에 직면한 이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크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맞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. 또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.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니라. 진노의 대접이 그곳에 굴복한 이들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끊임없는 이 박해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여기까지인가 보다. 우리 이제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굴복하자. 황제에게 굴복하자라고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맞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성도와 신자들이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죠. 여러분 때는 교회가 이러한 이 지지와 응원의 공급처요. 또 그러한 후원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 삶의 위험 가운데 직면한 이들,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사치라고 여겨지는 그 시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설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,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고 교회 모임, 이 성도들의 모임이 할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.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, 이 시대의 우상들, 이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희생당해야 되는 그것들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목하심,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응원하게 하심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마음과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.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